어느 나라 또 어느 사회에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형태나 관습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그거로 인한 특정한 어떤 가치관, 그 공동체만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의 전통으로 이제 굳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또 예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해왔던 그리고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오늘 걸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 유대에서 지키고 있는 이 유전, 이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이 유전,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것들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규례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한 세부, 세칙, 규칙집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이것이 율법과 버금가는 권위,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유대교 사회에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원래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울타리 그런 표현을 써요. 율법의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딱 트여진 들판에 놓고 놀라 그랬어요.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의 아이들은 울타리, 펜스를 딱 쳐놓은 곳에 놓고 이 안에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 두 그룹의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확 트여진 들판? 아이들이 오히려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놀았답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확 트여진 들판에서 노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것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정결규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죠. 정결규례.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정결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씻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을 뿌려요. 이것을 꼭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구약 율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즉, 이 구약의 제사장이 손 씻는 이 정결규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들이 심지어는 4절에 보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일까지 했다고, 그만큼 세부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넣어야 됐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고요. 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갔다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부정한 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나름대로 이제 정결해졌다.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어요. 이것은 외면적인 정결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것을 씻으라고 했죠? 그것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을 가져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세부적인 규칙,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마일 이상을 가지 말아야 돼. 거리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음식은 그날 만들면 안 돼. 연기를 피우면 안 돼. 그래서 전날 꼭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면 몇 마일 이상 가지 않고 또 음식을 전날 잘 준비했으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규칙이 되고 이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권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의 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벗어나는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유대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들의 정결 의식에 대한 비난에 맞서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미는 이겁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그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환경이나 어떤 형식들이 그 속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 그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정성껏 잘 준비된 음식,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 준비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No. 그렇죠. No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더러운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손 씻지 않고 또 서로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나요? No. 그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은 인간의 마음과 상관없이 외적인 것들을 씻기만 여념이 없었어요. 그냥 이 겉만 씻는 거에 온통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씻은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부적인 것들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디테일에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정원에서 기르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그 채소들의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10포기를 뽑았으면 그 중에서 한 포기는 꼭 11조로 드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 즉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적인 정결에는 눈이 멀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장하기 바쁜 이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가차없이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만들어진 전통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전통이라는 것이 나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그런 룰, 그런 경험들이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말했다. 너희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경배한다, 공경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지킨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거기서 멀어져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거론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그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심지어는 그 안에 거짓된 욕망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고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이 전통들이 어느 순간에는 유전이 되고 장로의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권위의 옷을 입고 예배나 신앙이 우리의 이 공동체를 주관하는 룰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룰이 우리를 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장로의 전통이 지닌 성격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표현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아니면 율법의 정신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신앙 양심의 꺼리낌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뒀어요.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세부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 시나고게라 그러죠. 회당에 요즘 유대인들도 많이 미국에 사시는데 이분들 대부분 가깝게 삽니다. 회당 중심 근처에 다 살아요. 그리고 진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다 걸어 다닙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 거리 제한 때문에 그래요. 걸어서 몇 마일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안 했다. 내가 그 이상 걷지 않았고 그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이것이 전통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의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2마일 안 넘어갔잖아. 그럼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거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2마일 이상 걷지 않는 게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의 주신 의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비록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쥐고 있더라도 내가 이 뭔가가 있어요. 이걸 고르반 했습니다. 내가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요. 뭘 했어야 돼요? 부모님 공양을 했어야 돼요.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의 식사를 하든지 부모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 안 드려도 돼요. 그만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의 맹세가 중요합니까? 내 부모를 공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죠? 맹세가 중요합니까? 내 개인의 맹세. 고르반,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 맹세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죠. 10계명 5계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계명 중에 계명 아닙니까? 10계명. 근데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유대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시설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시절에도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이 성상 숭배라고 하는 것. 처음에 교회가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상을 숭배하는 거죠. 성인 숭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예식과 예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키다 보면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전통들을 다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1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느냐?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파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먹어서 덕이 되냐? 먹지 않아서 덕이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먹는 것,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먹지 않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것에 내 경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죠. 이방인을 만나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환상 중에 레위기 말씀에서 금지한 그 음식들, 그 식자재들이 쫙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근데 베드로가 내가 평생 이 음식 이러한 것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먹지 않는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주님 율법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레위기에 이런 것들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평생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 이 환상이 3번 연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안 먹고가 문제입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안 먹고로 거룩과 비거룩,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내치는 것,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만나지 않는 것,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게 경건이 아닌 겁니다. 뭐가 경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인 죄인들,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건과 비경건을 마치 잘못된 그런 구분하는 것으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를 용납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정말 거룩 중에 거룩한 중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죄인을 용납하고 부정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계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지킨 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신가? 이것이 과연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서 그 사랑을 앞서가고 앞질러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전통은 물론 나름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여러 서사들의 이야기들의 모집이에요.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통을 무조건 깨버리고 박살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겨진 전통은 나름 이유가 있고 나름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정말 성경적인 전통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전통들, 우리 교회 안에 지켰던 많은 어떤 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서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접고 우리가 새롭게 성경적인 전통,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재직들을 우리가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직 임명을 통해서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의 재직 임명은, 직분자 임명은 많은 오해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우리가 이 재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일꾼처럼 부리려고 여러분들을 임명했습니까?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제도가 아니고 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재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런 재직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다른 직부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그 중요한 목적,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위로 날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주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저희가 아름답게 화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새생명 장로교회 지금까지 주님 은혜 중에 이끌어 오시고 수많은 일꾼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쌓여진 많은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원시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아름답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주인들이 모임이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사랑의 큰 그 위대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 가운데 행하여서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